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메인 마이크는 좀 꺼주시고요.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 보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드라마 또는 영화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우리 인생 이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드라마를 보면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만나고 뭐 사랑을 펼쳐가든지 어떤 좋은 일들을 행하는데 그 일들을 하다 보면 항상 방해 세력들이 있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또 승리하고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도 하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포츠도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안에서 결과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끝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가라면 굉장히 불안하죠. 굉장히 조마조마하며 봅니다. 야, 주인공이 죽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우리 팀이 지는 것 아니야? 우리나라가 지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보지만 물론 우리가 경기에서 질 때도 있고 또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끝을 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이 좀 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스포츠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TV로 보지 않습니다. 정시간에 제가 그 TV를 켜서 보지 않고 항상 이제 스포츠는 결과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죠.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10대 0으로 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결과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야 언제 우리가 점수를 내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보게 되냐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들의 역사의 끝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인류는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된 과학적 발달과 또 의학의 발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파괴들이 있고 전쟁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을 보게 되죠.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맞게 될 그 마지막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서운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부어졌습니다. 점진적인 심판이었고 온 인류와 세상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 흰옷 입은 무리들, 인침을 받은 자들, 어린 양 보혈의 그 깨끗한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악의 세력들은 다 심판을 당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세상 권력에 편승하여 살아가던 자들은 다 눈물을 흘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회개의 눈물, 깨달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내가 누리던 것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요한에게 보여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처음 것들, 타락한 것들, 죄로 물든 것들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혼돈과 이 악을 상징하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임하게 될 때, 주의 재림이 임하게 될 때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악의 세력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주께서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어디로부터 내려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닿고자 했던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까지 꼭대기까지 한번 닿아보자, 하나님께 나아가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들이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꾸만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한 일,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죠. 그런데 이 천국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보시고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결정들을 하실 때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 핵심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떤 음성이 들려 위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셨고 성전에 임하셨잖아요.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된 부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어떤 이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 또는 그런 공간으로 가서 사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이세요? 정말 기쁘세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지 않냐면요,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 지을 때. 여러분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때요? 좀 찝찝하죠. 죄송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뭐였냐면 피하여 숨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만나기가 불편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시니까 하나님 눈치도 보이고 하나님 불편한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려면요, 죄 짓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그 안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악한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지옥은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랑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불편한 사람들,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랑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불편하죠. 스테이크를 썰어 먹어도 불편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불편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안에 좀 불편한 관계들이 있다면 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이 땅은 어떤 삶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함께 천국에 갑시다. 인사하십시오. 네.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셔야 돼요. 뭐라고 인사하셔야 되냐면 우리 여기서부터 잘 지냅시다. 인사하십시오. 네. 네. 여기서부터 잘 지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천국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나라 가서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곳은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 없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을 겁니다.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참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이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때까지 개척해서 13년 동안 한 번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아팠던 적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아파도 어쨌든 주일에는 서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우리의 눈물 흘린 것에 대해서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곳이랍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애매하게 당했던 고난들, 아픔들, 슬픔들, 이 땅에서 봐야 했던 손해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더 이상의 아픔이나 슬픔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행복한 곳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질병들이 무엇이냐면 사망의 증상들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 사망의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픔과 깨어짐과 단절과 또는 우리 안에 결핍과 상처와 어려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망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 안에 주가 주시는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결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질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힘드셔도 끝까지 주님 붙드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제 더 이상 첫 하늘과 첫 땅이 사라졌죠. 바다도 사라졌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습니다. 이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새로워지는 것에 뭐도 포함되냐?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삶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자고 일어나면 새 날을 주시더라고요.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감정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상처를 받으신 일이 있다면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진 않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상처를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지는 감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머무를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뭘 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새로운 감정과 생각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 뭐예요?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라는 거,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자들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 값없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 그래요? 목마른 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자들이 목마른 자들일까요? 여러분 어떤 자가 목마른 자라고 생각하세요? 목마른 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사람이 바로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만 소망을 삼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마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7절에 보면 누구로 이어지냐면 누구예요? 이기는 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을 갈망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자신의 아들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기는 자, 목마른 자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을,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래요.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백성들, 목마른 자들, 이기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되지만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세상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흉악했고 범죄했고 거짓말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둘째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이죠. 그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것은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의, 그리고 우리 인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결말을 본 겁니다. 이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치사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 그 나라 소망하면서 끝까지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는 그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삶 자체가 손해보는 듯한 인생이고 그렇게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는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기 원하십니까? 십자가 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거부하고 살아가다가 둘째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주님 붙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소원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들의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마지막 모습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속히 갈 거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하고 너희들 구원해낼 거야. 내가 이 새하늘과 새 땅 주고 새 예루살렘 너에게 임하게 할 거야. 그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을 받는 우리들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오십시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 심판 그때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요한만의 고백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정말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승리,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십자가 지는 삶이지만,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